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섯째 나팔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다섯 달의 항충의 재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은 계시록 5장에서 인봉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6장에 이제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는 삽입장인데 7장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과 천상교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 일곱째 인을 이제 떼심으로 이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제 8장에서 4나팔을 부러지고 9장에서 이제 2개의 나팔을 부러지고 11장에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팔 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러지는 어떤 나팔로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어떤 심판과 믿는 자들의 구원의 어떤 경륜을 알리는 나팔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는데,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는 뭐냐? 이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별의 정체에 대해서 뭐 사단이다, 뭐 천사다, 뭐 천상적인 어떤 존재다, 뭐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뭐 이 별이 뭐 오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별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꿔 말하면 입맞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맞은 존재들은 뭐고 입맞지 아니한 존재들은 뭐냐? 성경에서 크게 보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반대로 사단의 표받은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표받은 자들, 바꿔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의 표받은 자, 곧 불신자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권세를 받은 황충의 정체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마음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의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었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이제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그 별 하나가 있어요. 별 하나가 이제 무저갱을 여니까 뭐가 나옵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면서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황충이. 예, 그래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입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누구의 표를 받았다? 사단의 666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불신자를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들을 그 해하는 어떤 황충의 모양이 나와요. 그 황충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또 그 꼬리에 쏘는 살에 있어서 5달 동안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달 동안 그들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어떤 존재의 불신자들의 어떤 심판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 곧 불신자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나팔소리에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아시고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에도 무슨 재앙이 나오냐면 항충이 재앙이 나와요. 항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메뚜기 때 재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에도 우박이 내려 상하지 않은 어떤 채소와 나무를 뭐가 먹었어요? 메뚜기 떼가 먹었죠.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떤 배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뭐냐? 이게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로다, 또 천사다, 그 다음에 천상적인 존재다. 이단들은 뭐 장막성전에 입교 후 배도한 오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 존재는 뭐냐?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헬라어로 핍톤데 넘어지다, 멸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계시록 8장 1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과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게 했죠. 이와 같이 이사야 14장 12절에도 이 바벨론 왕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멸망하다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전도를 나가서 주님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도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를 막연히 내가 한 사람 건졌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도 떨어지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존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단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계시록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더라.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다 그러면 아비소스의 그 안겔로스예요. 아비소스의 안겔로스. 그래서 무저갱의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무저갱의 천사.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고치예요. 어떤 거냐? 이 짐승의 초소이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잡아 가둔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가두냐면 귀신도 무적행에 가둔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귀신의 초소요 용을 가두는 감옥이다.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적행의 사자 아비소스의 어떤 천사가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도 꼭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어떤 사자도 사단의 어떤 천사도 있어요. 범죄한 천사겠죠. 이 무적행의 사자를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로니아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파괴자. 무적행의 어떤 천사, 아비소스의 천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별은 뭐예요? 천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무적행의 사자를 아비소스의 천사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사단으로 명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12장 9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천을 깨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뭐예요? 큰 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단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과 이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어떤 천사와 다른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같은 종류예요. 천사가 곧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을 뭐 오목사다, 이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음녀다, 탁성화이다 인데 이런 어떤 논리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2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는 건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을 그 감옥을 이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이 권세는 어떻게 이해를 해 보시냐면, 이걸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욥이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뭐예요? 권세를 주죠. 근데 생명을 해야 할 권세는 주지 않아요. 사단에게 해야 할 권세를 줍니다. 그렇듯이 이 천사도, 무저갱의 어떤 이 천사도 그 자기의 어떤 초소에서 누구를요? 짐승을, 이 황충을 끄집어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열쇠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용을 가다요. 계시록 20장 천사와는 좀 다르죠. 그 사단을 가두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자체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부터 3절까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무저갱의 천사가 열었어요. 그래서 여니까 뭐예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면서 그 연기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와서 황충이 땅에 나와서 땅 위에 나오는데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용한테 사단한테 권세를 받은 황충이다. 근데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건 정갈의 권세는 뭐예요? 꼬리에 쏘는 살이 있죠? 이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연기 가운데 강림을 하시죠. 그러나 여기는 반면에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는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떼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뭐 황충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크라데스로 헬라어로 아크라데스인데 메뚜기들이랍니다. 메뚜기들.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심판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걸 상징해요. 그리고 애굽을 심판할 때 우박이 내려서 수목과 각종 채소에 내려서 육적인 어떤 수목과 채소를 상하게 했어요. 그때 다 상하지 않고 남은 것을 누가 이제 심판했냐면 메뚜기 떼가 덮쳐서 싹 멸했죠.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엘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로 그들의 자녀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라.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난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면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이게 킹흠정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뭐 개혁한 거려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었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개혁한 거래.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이는 사자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안사자 어금니 같도다. 이 메뚜기 떼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 이족, 다른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방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뭐 혹자는 황충이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팥종이는 가자미고 뭐 메뚜기는 아리빼예요. 그 다음에 넷은 알레크예요. 그 다음에 황충은 하실이에요. 그래서 메뚜기의 특성을 뭐 이렇게 자르다, 가장 자르다, 그 다음에 아리빼는 많은 때, 그 다음에 알레크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 그 다음에 하실은 끝장을 낸다. 이런 어떤 의미로. 그래서 메뚜기 어떤 종류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메뚜기가 점점 이렇게 끝장을 내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끝장을 내는 심판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늘 장막에 거하는 성도들을 42달 동안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떼를 보면 이걸 황충이라고 하죠. 이 그림을 보면 메뚜기 떼 이걸 황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막의 메뚜기 떼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중동이나 이쪽 지방에 보면 메뚜기 떼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날씨 기후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정도로는 없는데 아무튼 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메뚜기 떼가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갈의 권세. 전갈의 권세는 뭐예요? 전갈의 권세는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그것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이 황충이 메뚜기 떼가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의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거 수목이라는 땅의 수목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하나님 지상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것은 계시록 7장 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지구촌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면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입맞지 아니한 존재들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곧 사단에 표받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맞은 존재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니까 누구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입맞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계시록 8장 7절에 각종 수목과 푸른 풀도 사이더라. 이 각종 수목과 푸른 풀 심판받는 수목과 좀 차이가 있어요. 입맞은 푸른 풀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맞다 그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입맞는 것은 에베소서 1장 그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성령으로 입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치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입맞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입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맞았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팔 불 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입맞지 아니한, 바꿔 말하면 사단에 표받은, 물론 그 사도 요한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 사단에 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용의 입, 용은 사단이죠. 햇불같이 떨어지는 어떤 땅에 떨어진 별이 있죠. 이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저갱이를 열어서 나오는 황충 있죠. 이게 누구겠어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짐승에서 뭐가 나오냐면 꼬리가 있어요. 꼬리.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5달 동안 이제 괴롭게 한다고 그랬죠. 꼬리는 뭡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다 같은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황충이를 메뚜기 떼를 한 이족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족.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칼에서 상하였던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들을 이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족. 여기서는 황충과 전갈의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무정에서 나오는 어떤 전갈의 이게
황충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런 짐승이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믿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항충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충의 모양이 5달 동안 그 해한다고 그랬죠. 5달 동안. 그래서 황충의 모양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제 계시록 9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처럼 정갈의 꼬리에 뭐 쏘는 살이 있다. 꼬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사야 9장 15절에도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오늘날에?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적그리스도고 칼이 상하였던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겠죠. 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의 제사장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마태 24장 2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떤 것이 모방이고 성경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미혹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뭐냐면 요즘에 미혹자들은 성경을 모방을 해서 이룬다. 그래갖고 실상이다. 또 모방을 해서 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모방은 모방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사람은 심판받구나. 이런 사람들은 미혹자구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지. 이렇게 모방을 해갖고 이거 실상이다.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를 들어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지. 어떤 성령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고 그런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시몬이 베드로가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안수한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권세를 나한테 좀 팔아라 돈 주고 그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 장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는 사람한테 거저주는 선물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이 너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믿는 사람한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르겠죠. 우리는 그래서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단도 무장을 했잖아요. 지금 이 철 같은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려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장을 해서 이 메뚜기 떼들이 무장을 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도 미혹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워야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11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단을 보기만 하면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진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보고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10절 1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끝으로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는 거예요. 어째?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 악의 영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주관자들에 대해서 내가 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물어보면 뭐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몰라. 뭐 복음이 뭡니까?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대로 모방하고 이장 교주들이 모방을 해서 이루어야 된다. 실사?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13절부터 어떻게 무장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다 뭐예요?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죠. 이걸로 내가 무장을 해야만이 저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과연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1절과 2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충의 모양을 전쟁을 위한 말들 같다. 이렇게 무장한 상태를 묘사하고 이제 그들에게 왕을 얘기하는데 왕은 뭡니까? 그들에게 왕은 뭐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존재가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들은 그 사단을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 아비소스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다돈, 아볼론이라는 것은 파괴자. 사단은 파괴자예요. 파괴자. 떨어졌다는 것도 멸망하다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귀신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정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섯째 나팔도 화인데 이후에 화가 둘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화가 둘이 있다. 그러면 자, 여섯째 나팔도 화고 일곱째 나팔도 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불신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 다 심판하고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 15장 51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영생하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해서 영생하는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 나팔 대접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데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천사의 나팔 소리는 주 재림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 보는 다섯째 나팔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사단이 무적행, 짐승과 귀신과 사단을 가두는 것이죠. 가두는 어떤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 무적행을 열어서 황충 곧 메뚜기 떼로 나여금 입맞지 아니한 자들, 곧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였고 이방 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겠어요? 오늘날은 적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또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 만몬신, 돈과 재물을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의 심판이 이를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과 불신자들, 교회를 믿는다 해도 교회 안에 다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가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 나의 삶의 어떤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